오늘이면 사도행전 14장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예, 28장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로소 사도행전 절반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년이 걸렸으니 앞으로 1년은 더 해야 이 사도행전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동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지로는 700마일 정도이고 해상으로는 500마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 여러분 2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2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 2년 동안 2000km 정도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한 셈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 장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나누었던 1차 선교 여행의 여행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항구 도시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 구브로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후에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들이 없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버가에서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버가에서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버가에서 선교 팀원 중에 풍토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160km나 되는데 이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이 길은요 험난한 산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그런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이들이 등산하다시피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산이다 보니까 상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전에 선교팀의 모든 살림을 맡았던 마가가 이탈해서 이 선교 모임에서 떠납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 선교가 너무 힘이 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 팀이 느낀 겁니다. 바울의 선교팀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산적의 위협 속에서 험한 산길을 타고 고생해서 어디 도착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열매를 여러분 그들이 맛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러나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방해 세력은 자칭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를 방해한 겁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기브인과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여러분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많은 열매들이 그곳에서 또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어때요? 여러분 버가 전까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고난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고통이 심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예, 점점 강도가 세지지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냥 방해하고 쫓아냈지만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려 치려고 달려들 때 급히 그들이 피하여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방 전도를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죠.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이들을 숭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자기 발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선동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예,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요 정말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4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있는 이 루스드라까지가 여러분 60km 정도가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오면서 적어도 몇 킬로를 와야 돼요? 예, 200km 정도를 와야 되는, 여러분 작지 않은 거리지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직선으로 따져도 1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열정을 품고 그냥 이 안에 독을 품고 걸어온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어지간한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0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손보려고 눈 시뻘개져서 여러분 그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요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열심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여러분 시외 바깥에 내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의기양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고도 이렇게 뻔뻔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사형재판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법정에서 밖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여러분 5m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세워놓고 자기 죄를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형수의 겉옷을 벗깁니다. 그 겉옷을 벗겨서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누구 앞에 두었어요? 예, 사울이죠. 사도 바울 앞에 두었습니다. 이걸 보아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집행자였음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돌을 사형자의 죄를 제일 먼저 고발한 증인에게 그 돌을 건네주는 거예요. 처음 고발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형자를 향해서 이 돌을 딱 던집니다. 이때 돌을 맞은 사형자의 얼굴이나 몸이요, 그 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터지겠죠.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집행자는 이 사람의 죄를 두 번째로 증언한 사람에게 또 돌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돌을 던지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몇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야 그 증언에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먼저 투석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사형수를 향해 돌을 던져 맞아 죽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면 여러분 맞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그 돌을 맞는 사람은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던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 돌에 맞아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 돌에 맞았는지 다른 돌에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여러분 내가 맞췄어도 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숨이 멎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 숨이 끊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을 그 사람이 맞아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정죄된 한 사람을 여럿이서 죽이는 것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혹여나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였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함께 돌을 던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고요, 주일에 회당에 가서 또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 악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 둘러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선 건지 여러분 본문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비비적거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웠다가 일어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이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돌로 죽일 만큼 맞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온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을 만큼 됐으면 그 몸이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겠지요. 여기저기 다 터지고 찢겨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겠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자기 발로 직접 걸어서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바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의식이 있으니까 누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들쳐업고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를 간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뭘 했다고요? 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2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몸을 특별히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제가 바울이었다면,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스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그나마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대 당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도 한 사람인데, 야,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 출세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리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고, 아마 저는 어쩌면 예수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후회 같은 게 없어요. 일말에 여러분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기질은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 말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구르거나 여러분 계단에서 여기저기 그냥 타박상을 입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날 뭐 계단 굴르면 그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간엔 안 아플 거예요. 창피한 것만 알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아파요.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더 아프죠. 아마 교통사고를 당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날 당시에는 여러분 긴장했기 때문에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몰라요. 그게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 당한 당일날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밤에 자려고 누워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더 많이 아프죠. 아프지 않던 곳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더베로 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열정이죠. 열정.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돌이나 주먹에 한 번도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 던진 돌 하나에 상처를 받아서 낙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거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여러분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해요. 같이 돕지는 못할 망정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못하게 주변에서 말을 막 만들어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이 기분이 나쁘겠지요. 마음이 상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하기만 하면 또 이 마음에서 상하고 울컥울컥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돌을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말만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돌로 맞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지경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파송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코스가 어떤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지도를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 있다고요? 더베에 있다고요. 더베인데 여기서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사도 바울의 고향 뭡니까? 예, 다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소예요, 다소. 바울이 다소를 가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자기들이 처음 출발했던 스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스리아 안디옥, 빨갛게 화살표 큰 저기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게 스리아 안디옥인데, 여러분 스리아 안디옥까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처음 선교를 할 때도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를 갔으니까 사도 바울도 귀환하는 길에 자기 고향 다소에 들러서 좀 마음과 몸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동안 왔던 먼 길을 택합니다.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요.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 간 겁니다. 귀환하면서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더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갔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돌 던진 사람들을 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인간 죽지 않았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그러고서 다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신자가 더 걱정이 되니까 그냥 편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영혼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열정이 더 컸던 겁니다. 그냥 다시 그 길로 돌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 정말 알면 알수록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유대인의 열심과 사도 바울의 선한 열심을 살펴보았는데, 악한 열심의 배후에는 언제나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열심의 배후에는 늘 악한 자들이 배후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열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선한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열심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열정을 내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한 열정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한 번 더 돌보려고 그 길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근성이 있어서 체력이 대단해서 좋아서 머리가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대인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누군가를 죽이려는 악한 열심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열심은 누구 열심이에요? 예, 나지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며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예, 다 나를 위한 열심이요. 나를 위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선한 열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육신이 여러분 약해서 선한 열심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열심을 낼 마음은 내게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 이걸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또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꼴보기 싫은 인간 사랑하고 품어야 되고 밉지만 용서해야 되고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까 품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내게 품을 만한 선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못 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는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한 열심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한 열심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옥으로 또 돌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내게 역사하셔서 나도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으며 흥얼거리는 찬양, 오늘 마지막 곡이었죠.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인데 이 찬양 지은 사람이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세요. 이 본헤퍼 목사가 미국에서 교수로 초청받고요, 교수를 하면서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됐어요. 그런데 이 본헤퍼가 자기 나라 독일이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정된 모든 그 생활들을 버리고 굳이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가 어떻게 이런 선한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선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에 열심을 발휘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선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듣기 싫어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있어, 이거만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예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야, 너희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거야. 환난을 만날 거야. 고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것을 겪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야, 예수가 믿으면 묶였던 게 풀리고 예수 믿으면 막혔던 게 뚫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지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틀리다고만 할 수 없죠. 왜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는가, 내가 얼마나 출세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 원하는 거죠. 외적인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복도 임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의 수준, 이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더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덤이요, 덤. 내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뜻 따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덤으로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외적으로 잘 되는 복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외적인 거에 가 있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짐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요, 복.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 거죠. 사실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이 있어요.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허락하시느냐? 22절 말씀, 여러분 22절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벼죠, 벼를 알곡과 쭉저기를 분리시키는 여러분 탈곡기를 뜻합니다. 탈곡기. 이게 환난 들립시스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이 껍데기들을 벗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탈곡기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들, 환난이라는 이 탈곡기를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겉껍데기, 헛된 교만, 헛된 자랑,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 이런 불순물들이 탈탈탈 털려서 벗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뭐가 임할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의 가라지들이 다 구별이 돼요. 그게 알곡인지 거짓인지 쭉정이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아주 눈치 없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눈치가 없었어요. 형들하고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총독이 되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땜물들을 다 벗기고 난 40년 후에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욥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점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왔기 때문에 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겉껍데기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생산되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요, 자기가 선교했던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상 너무 길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바울 선교 보고하는 모습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했대요? 보고했대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뭘 모아서? 교회를 모아서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거기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땅 최초 이방인 교회죠.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내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못 거두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자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지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주신 것만 보고했죠. 보세요, 보고 내용이 간단해요. 이게 참 의미 있는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선교 보고는요 단 한 절만 기록했어요. 바울의 보고는 한 절입니다. 누가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한 것은 아주 짧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을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선한 열심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한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이게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능력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열심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삶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